자, 오늘은 네, 이때까지 우리 쌤들끼리만 이렇게 찍다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와줬어요.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오랜만에 본 친구들 한번 몇 학년 누군지 다 알지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올해 2학년이 된 김시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이요. 아, 그걸 알아야지. 아, 모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 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네. 오케이. 네. 예람이. 저는 중학교 3학년 김예람입니다. 네, 반가워요. 중학교? 네, 중학교. 중학생이에요. 아, 미안.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모인 친구들, 네,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응. 아, 물어보지 말고 그냥 응. 대답해 주셔야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싸울 거예요? 아니, 네. 자연스럽게가 아니, 어. 만났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오라고 해서 왔는데 뭐 하고 있고. 이런 줄 모르고 왔을 거 아니야, 애들도. 그냥 목사님이 전화해서 와라 했는데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쵸? 네. 네. 갑자기 카메라 앞에 앉아있고. 갑자기. 목사님 저기 계시고. 갑자기 이런 거 찍고 있고. 막 시키고 막. 당황스럽겠지만 요새 뭐 어떻게 지냈는지 예람이부터. 저부터요? 네. 아, 생각 안 나면 시은이부터 하고. 네, 시은이부터. 네. 아, 예라이부터 합시다, 예라이부터. 왜 바로 바꿔요? 내 마음이니까. 저는 생각해낸 게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아, 시은이부터 합시다. 그래요. 저는 저번에 통화할 때도 말했다시피 여전히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저번 주에 통화했던 주인공이 시은이에요. 시은이 연예인이잖아. 연예인 전화 연결. 유튜버야. 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어떻게? 아, 저번 주에 못 본 애들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놀고 공부하고 학원 갔다 다시 놀고 자고 이런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학교 뭐 학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가고. 그니까 그죠?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네, 근데 다람쥐. 사이사이 딱 있는 거 있어. 놀고 먹고 다람쥐네, 다람쥐. 다 해야 돼. 놀면서 해야지. 자, 예람이는? 저는 최근에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다이어터. 왜 웃어요? 예람아, 뺄 살이 어디가 있다고 다이어트를? 저 많이 있어요. 빼야 돼요. 많이 있어? 그래서 몇 킬로 빠졌는데 그걸 알아야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비밀인 걸로. 비밀인 걸로. 비밀인 오케이. 걸로.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이어트만 해? 다이어트 하고 학원 가죠. 학원. 네. 학원. 네. 그래요. 네. 자, 다들 힘내세요. 갑자기요? 네, 힘내야죠. 그래요. 학원 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어. 음.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내준 과제? 과제가 뭐가 있었죠? 숙제 그거 코로나 사행시. 코로나19 사행시. 저희가 그거를 다 봤는데 많은 친구들이 또 문자로도 보내주고 댓글로도 남겨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잘한 친구, 우와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코로나 사행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친구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은아 가자. 자, 하나, 둘, 셋. 코로나 로봇은 기억이 안 나나 보네. 다시. 헛발이 다시 시작. 로봇은 해결할 수 없고요. 네, 나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19. 19요. 19요. 아, 진짜 우리는 저번 주에 막 홀롤롤롤 막 이거만 했는데 라면은 달라 우리랑. 근데 19요. 우리가 함께 하면 10대요. 네, 여러분도 손 씻고 마스크 끼고 잘하고 저희도 다 마스크 끼고 왔는데 친구들이 볼 거니까 얼굴이 보이게 마스크를 잠깐 뺀 거예요. 새로운 퀴즈! 자, 이구동성 아세요, 선생님? 아니, 여러분? 이구동성? 저희가 4글자의 단어를 한 번에 딱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맞춰서 이번엔 댓글이 아니라 목사님 카톡이나 문자로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뭐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예수사랑 뭐 성령 충만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뭐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뭐 언제 쪽이야? 혹여나. 오케이, 오케이. 헷갈릴까봐 이렇게 조금 쉽게 해주려고. 그 뜬금없는 그냥 그런 거니까 교회 관련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맞춰주면 돼요. 오케이. 바로 가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네. 뭐 무슨 글자인지 생각하고 있죠 지금? 아까 우리 했잖아. 지금 한번 하면 안 돼요. 연습했잖아. 지금 하면 안 돼요. 연습 한번 했잖아. 그치? 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네! 자, 들었을까요, 잠깐만. 친구들이? 모르겠는데. 나 같아도 근데 사실 이거는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네. 자, 이 정도면 알겠지,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 알겠지. 이거 동영상이니까 돌려봐, 여러분 돌려봐. 맞히고 싶으시면 거기서 계속 보시면 돼요. 10초씩 이렇게 가니까. 계속 보시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서 문자들 목사님께 보내주셔서 그 친구들이 선물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상품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음. 그 상품은 뭔지 말 안 해줄 거예요. 비밀. 맞추는 사람 골라서 줄 거예요, 골라서. 선착순 3명. 좋아요. 자,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예배를 드리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만 인사할게요. 어떻게 예배 인사할까요? 드리러 아, 그렇게 하자고? 네, 오케이. 한번 가보죠. 자, 갑시다. 예배 드리러 출발! 여러분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은 소리내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같이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의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 짧은 메시지에 니느웨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죠. 요나는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악독했던 니느웨까지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불순종하는 자신을 그렇게까지 이끌어 가셔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니느웨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와 달리 요나의 모습은 참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니느웨는 그 메시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니느웨 때문만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시는 이 일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에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전했던 그 짧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여 돌아오자 요나의 반응은 이것이었죠. 매우 싫어하고 화내었다는 겁니다.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의 특징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는 툭 하면 뭐라고 하나요? 죽을래요. 나 죽고 싶어요. 맨날 이런 말만 하죠. 나 죽어야 되겠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폭풍을 보냈죠.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바다에 자신을 던져버리죠.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니느웨로 돌아왔습니다.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그가 했던 말은 그거였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 나에게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두던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내가 소망했던 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화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의 모습은 참 연약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반면에 그런 요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요나에게 손길을 계속적으로 내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시스에 갈 때도 폭풍이라는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 폭풍에서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는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내미셨습니다. 이제 겨우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만드셔서 그 태양볕을 피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박넝쿨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를 내면서 나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막 그랬던 요나가 그 박넝쿨 하나 그거로 인해서 그늘을 만들어내자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냈지만 또 금세 박넝쿨 하나로 그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갈라먹겠습니다. 그늘이 없어졌겠죠. 거기에 그늘이 없어진 것에 하나님은 뜨거운 바람까지 보내셔서 무덥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경을 보면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또 뭘까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화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요나의 이 모습.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아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죽는 게 낫겠다고 원망하는 요나의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끄럽지만 학교에 늦어서 허겁지겁 막 뛰어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버스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버스 타야 됩니다. 하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온 거예요. 근데 막 뛰어갔는데도 버스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쩔 수 있어요. 그 1분만, 한 30초만 먼저 가게 해주셨다면 버스 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원망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거,
바로 그 뒤에 텅텅 비어서 앞에는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찼는데 뒤에 텅텅 빈 차가 버스가 바로 오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 편하게 가라고 사람 많은데 타지 않고 텅텅 빈 자리에 가서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난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이런 요나 같은 모습,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면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 과정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또 그러지 않을 때 많은 여러 경험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여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 그 길의 활짝 열림을 볼 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 않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의 손길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소망했던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괴로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괴로움으로 우리가 연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것 또한,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를 자주 냅니다. 이렇게 하지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주셔야 돼요. 지금 이루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늘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늘 여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또 나의 문제들이 바뀌고 나의 환경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것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보세요. 니느웨는 바뀌었어요. 니느웨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바뀌질 않아요. 요나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많은 기도 중에서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환경을 주세요.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 그런 모든 여건들 다 한 번에 너무나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악독했던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도 요나의 짧은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 네가 바뀌어야 된다. 야, 유성아, 네가 바뀌어야 돼.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너가 바뀌는 것이 중요해.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 때 찬양 인도를 할 때였습니다.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제가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8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만의 예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어떤 신비한 은혜를 좀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작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배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 그 찬양인도 앞에 섰습니다.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날 찬양인도 폭망했습니다. 폭망. 저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원래 그 뒤에 모임들이 있지만 모임을 가지 않고 저는 바로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삐져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폭망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까지 준비 안 했다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내가 왜 폭망했는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지 막 원망하고 또 기도하고 묻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내가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찬양할 때 좀 마치 빛이 나게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은혜로 뒤집어지는 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이런 효과, 어떤 결과, 어떤 효능에 우리는 늘 집중하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은혜로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들, 그런 효능들,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을 뒤집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역할을 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그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주위의 상황들과 환경들이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의 뜻들, 나의 계획들, 나의 그런 것을 인하여서 효과들,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끝까지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박넝쿨을 주시기도 하고 그 박넝쿨을 또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빚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그런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십시오. 나를 빚어 가시는 손길이구나. 그 손길 앞에 기뻐하시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손길이구나, 빚어가신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힘든 때에는 금세 원망하기도 하고 서운해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만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뻗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중심에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들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내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감사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나에게 있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다.